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근거로 전도자 빌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베데돔 축복운동을 통해서 전도와 양육이라는 그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훈련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 원형의 모습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지으셨고요. 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고, 또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 대신 통치할 수 있는 창조의 면류관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입니다. 또 내가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육체에 지배된 삶이 아니라 영으로 지배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닮은 우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함으로 미혹과 의혹과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었고,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게 만들어서 그 죄악된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의 창조 원형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악한 모습 그대로를 우리의 모습이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이제 다시는 죄로 인한 인생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창조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끝까지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 만들어서 결국에 우리를 지옥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성경과 성령과 교회를 주셨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상속자로 살아가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되고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양육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와 양육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와 양육의 사명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양육받기 원하시고 또 전도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힘써 지키면서 완수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전도자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무엇이었죠? 요나에 대한 말씀이었죠. 이 요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을 회개함으로 순종함으로 바꾸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일어나 가서 외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았는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일어나서 정말 내가 갈 수 없었던 그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그 삶을 내가 실제로 살아났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고 점검되지 않고 우리가 실천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말뿐인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이
신앙의 삶이, 내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우리의 삶이 진짜 전도자의 삶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넉넉히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전도자의 삶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해 있던 그 빌립이 아닙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집사의 직분을 갖고 있었고요.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교회의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세운 7 집사 중에 한 명의 집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빌립이라는 이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고 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고 그 집사 직분에 봉사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에 충실했고 또 늘 성경을 묵상했으며 무엇보다 탁월한 전도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빌립은 이런 칭송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초대교회에서 했던 그 훈련의 핵심을 이 빌립이 잘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초대교회의 정신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두 가지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이면 양육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이면 양육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라.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모일 때마다 양육을 받았고 흩어질 때마다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 수가 부흥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회가 이 양육에 힘을 썼을까요?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르노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지금 말씀은 이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로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집중하지 못하고 접대하는 일에 신경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들은 말씀 사역을 제쳐두고 접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까 교회의 연합과 원활한 사역을 위해서 교회 일을 할 사람을 모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초대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은 바로 말씀으로 양육 받고 말씀으로 사역하는 길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은 말씀에 집중하고 그 교회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7 집사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 집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집사들은 교회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사들이 교회 사역을 충실히 하고 또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전념하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렇게 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도들은 말씀 사역과 이 양육하는 사역에 집중하고 있고 그 집사들은 그 교회에 맡은 사역을 충실히 이행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의 수가 심할 정도로 많아졌다. 교회가 부흥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양육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런 제사장들까지도 와서 그 도에 복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교회 안에서 바른 양육이 이루어지니 이런 힘이, 이런 능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육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양육받는다는 것을 조금 어려워하고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내 신앙의 작은 성숙 정도로 여기고 그냥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옵션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육은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양육받는 일, 이 초대교회가 열심히 양육받는 일에 힘써서 그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들은 더욱더 많아지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몰랐던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양육의 힘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되었죠? 거듭나게 되었죠.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태어났어요? 나의 영이 죽어 있다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된 것입니다. 갓난아기는 가정에 보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 가정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이 아기가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잘 자라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의 양육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초대교회가 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모이기에 힘쓰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이기에 힘써서 날마다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날마다 떡을 떼고 날마다 교제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이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의 교제를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선한 길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그 길들을 이들이 배우고 알아갔을 때 이들의 영은 점점 더 자라나게 되었고 자라나게 된 그 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양육을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양육받는 일은요, 그냥 내가 조금 성장하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내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 살아난 영이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자라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양육은 내 영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 안에서 양육받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명령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 내가 토를 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냥 내가 내 핑계 대고 그냥 이것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양육에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왕성해지고 부흥되고 제대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가 강성해지는 것을 보고 이 마귀는 이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공격할까요? 마귀는 그 교회를 핍박하고 흐트러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모여서 양육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흐트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에서 충실히 그 일을 행했던 그 집사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도 이 빌립 집사와 마찬가지로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이어서 교회 안에서 바르게 양육받고 복음을 전하고 또 기적과 이적을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을 만나서 논쟁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성령에 임한 그 말씀을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들의 논리로 그들의 생각으로 이기지 못하니까 공의에 가서 고발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공회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교회를 핍박하고 있던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일이 벌어진 뒤에 이 사울은 더욱더 날뛰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처음 시작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사울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교회를 박해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이기에 힘썼던 그 교회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흐트러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절망에 빠졌을 것이고 그 박해의 두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들이 모였을 때 양육받았던 그 힘이 있으니 흩어져서 무엇을 합니까?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두 번째 정신입니다. 바로 흩어지면 전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 말씀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교회가 핍박을 통해서 흩어져 버릴 때 그냥 흐지부지 흩어진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모이면 양육받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이들이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빌립 집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이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와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불과 우리는 1, 2년 전에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코로나라는 그 작은 질병 하나로 나라가 교회의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을 다 흐트러뜨려 버리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로 하여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개인주의로 빠져서 죄에 빠져서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하고 교회를 잃어버리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려서 결국 믿음을 잃어버려 구원까지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 초대교회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모이면 양육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 안에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은 어떻게 흩어져서 전도하는 일을 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 빌립의 빌립이 전도하는 이 모습을 보고 탁월한 전도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을 온전히 수행했던 사람이기도 했고요. 또 빌립이 전도한 그 모습이 굉장히 큰 그 전도자의 모습 중에서 가장 본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은 어떻게 전도를 했길래 그런 탁월한 전도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이 빌립이 전도한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빌립은
성경 안에서 여러 전도를 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전도의 모습이 바로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를 전도한 사건의 일입니다. 이 전도를 통해서 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는 이 아프리카를 복음으로 이끄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는 이제 지금도 성직자의 수가 20만 명이 넘는 수가 있을 정도로 놀라운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씨앗은 바로 2000년 전에 이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은 어떻게 그를 전도했을까요? 빌립에게는 남들이 없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뛰어난 순종과 두 번째는 남다른 담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빌립을 탁월한 전도자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의 이 뛰어난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26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일어나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지시합니다. 가서 뭘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도 이야기해 주지 않고 단지 방향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끝에 그 길은 광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광야는 정말 위험한 곳이고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서 어떤 위험한 일을 경험할지 모르는 그 곳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몰랐지만 빌립은 이 말씀에 토 하나 달지 않고 내가 왜 그곳으로 갑니까? 내가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라는 말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순종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생각부터 합니까? 내가 그 길을 꼭 가야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빌립처럼 탁월한 순종이 있기 바랍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곳이 광야이던 황무지이던 그 길의 끝의 결과를 알던 모르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아멘하고 그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그것이 뛰어난 순종입니다. 왜 앞에 뛰어난이라는 것을 붙였을까요? 우리는 다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나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바꾸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뛰어난 순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순종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하는 순종, 어떤 사람들은 해야 하니까 하는 순종, 이러다가 지옥 갈 것 같으니까 하는 순종, 여러 가지 순종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빌립처럼 뛰어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많은 능력이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은요, 그저 내가 고백했다고,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고백했다고, 그냥 말만 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들의 일로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지금 이제 필요한 것은 뛰어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하라, 무엇인가를 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왜 지금 내가 그렇게 해야 되나요? 내가 지금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지금 내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내 환경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내 사정도 좀 봐주세요 라고 변명하는 그 모습이 있다면 이제 그런 저급한 낮은 순종은 이제 우리가 다 내려버리고 뛰어난 순종, 아멘, 하나님 내가 그 앞길을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뛰어난 순종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빌립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남다른 담력이었습니다. 이 빌립이 순종함으로 그 광야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한 나라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시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치 뭐 별로 그렇게 큰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에디오피아 국왕인 간다게의 내시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국왕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장관 정도로 되는 그런 높은 분이었습니다. 그런 높은 사람이 엄청나게 화려하고 큰 병거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빌립이 만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길에서 그 이사야 선지자, 그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곳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전도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만난 저 사람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방금 읽은 말씀 28절에 보면 4시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렇게 글을 읽고 가고 있는데 30절에 빌립은 이 병거로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의 말로 한다면 선생님이 지금 읽고 있는 그 성경을 선생님은 이해하고 읽고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빌립은 이때다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침례까지 주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그가 어떻게 돌아갔다고요? 기쁘게 돌아갔다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던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조금이라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지만 아무도 지도해주는 이가 없으니까 혼자서는 절대로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본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받았던 그 양육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받았던 그 말씀의 양육을 가지고 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침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쁘게 돌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담력 있는 전도가 한 나라를 구원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만큼의 담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국무총리건 그 사람이 대통령이건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건 아니 그 사람이 내 원수건 나는 그에게 가서 담대하게 남다른 담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전도의 사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빌립처럼 전도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뛰어난 순종을 가지고 내가 이제 토달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다른 담력을 가지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담대히 전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의 전도가 실제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에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의 우연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제 전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앞집의 사람을 계속 전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 전도를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부터 전도하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포기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그냥 지내고 있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고 지내고 있는데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찾도록 찾아야 되는 그 수고가 있어야 됨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찾는데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앞집의 사람을 다시 찾아가서 이제는 완전히 내가 그냥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담력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원론적으로 정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져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좀 어렵고 내 자녀를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자녀가 다른 집사님의 자녀의 절친이었고 그 자녀도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주에 그 아이가 교회에 와서 전도로 열매를 맺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기 위해서 수많은 도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수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뿌리 내리고 교회 안에서 셀 안에서 내가 양육받았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내가 순종해야 됨을 깨닫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까 그렇게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집사님께 나중에 들었지만 그 심정이 어땠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심정이 우리 셀장님이 나를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심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나는 죽는 줄 알았는데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탁월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 집사처럼 뛰어난 순종과 남다른 담력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받았던 그 양육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전도와 양육에 집중하고 가고 있지요. 어쩌면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고 있었던 그 길을 우리가 이어서 가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모이면 하나님께 양육받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흩어지면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고 셀로 모이고 교제하는 그런 가운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면은 우리는 그 삶을 전도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와서는 양육받고 세상에 나가서는 전도하는 그 삶이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이 그 사명을 이루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지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두 사람이 두 사람을 반드시 전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뛰어난 순종과 남다른 담력을 가지고 전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담대히 내가 받은 양육, 내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번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 그 초대교회가 날마다 더욱더 부흥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